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 봉독합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아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에 그 여자를 범하였다. 네 오른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뺏어 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또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서 내버려라. 신체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아멘. 네, 오늘은 또 계속해서 주님께서 귀한 교훈을 베푸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언급하시는 또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분노입니다. 분노. 살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움입니다. 미움. 그리고 무엇입니까?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어. 어떤 언어입니까? 그냥 상대를 비하하는 언어입니다. 그런 언어들의 특징은 뭡니까? 상처를 주지요.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대를 비하하는 이 언어, 주님은 그런 행동을 무엇과 같은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까?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인. 우리가 살인이 얼마나 끔찍하고 심각한 죄인 줄은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이 끔찍한 죄악이다. 살인이 심각한 죄악이다.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때문에 압니다. 첫 번째는 그 살인이 불러오는 결과 때문입니다. 살인이 벌어졌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한번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해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다. 어떻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죄악이에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것. 왜 일어나면 안 됩니까? 살인이 왜 일어나면 안 되지요? 이건 모두에게 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픔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죄가 딴 게 아니에요.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건 전부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병에 걸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을 찾고 막 어떻게든 그걸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 말이죠. 이 질병이 뭐란 얘기입니까? 질병이 저주라는 얘기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또 그 질병을 통해서 또 주님을 찾기도 하고 그런 어떤 축복으로 나아가는 일은 있지만은 그 질병 자체는 뭐란 얘기입니까? 저주란 얘기입니다. 죄와 저주는 같은 것입니다. 죄와 저주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거 이게 다 뭐라고요?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냥 단지 우리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의사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운동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엔 다 그 목사님들이 얘기했는데 요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합니까?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할까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막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술 마시는 사람들을 막 무시해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건강하게 살아라고. 건강하게 못 살면은 본인도 힘들어지고 그 가족도 힘들어지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많으면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모두가 불행해지는 그것은 뭐라고요? 그거는 죄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뭐라고요? 저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괴롭히는 소리가 아니라 그는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건강하게 살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립니다. 그런데 언제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까? 그렇죠. 내가 이제 그 저주를 당하고, 내가 이제 그 상처를 당하고, 내가 이제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면은 그때 이제 안 하던 운동 하기 시작하고, 또 이제 안 하던 식단 조절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또 내 모습을 고쳐 나가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잔소리하는 말씀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를 괴롭히는 책이 아니라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말씀과 내 삶의 모습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이 적혀 있지? 이러면 안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뭐가 오게 되어 있다고요? 저주가 오든지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주가 오든지 죄 가운데 빠지면은 반드시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비참해집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이런 말은 왜 쓰면 안 되느냐 하면은 그 말을 쓰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말을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했던 말, 우리가 했던 행동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또 심판에 따라서 뭐 유죄 판결 받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무죄 판결 받으면은 지옥 안 가는 것이고, 또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중죄를 지으면은 중한벌을 받는 것이고, 또 이제 뭐 또 중한죄까지 아니면은 또 그에 따라서 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이미 이 땅에서 그 심판의 맛을 살짝 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지옥 비슷한 걸 경험을 해요, 안 해요?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게 되면은 그런 끔찍한 어떤 형벌을 받게 될 텐데 그 맛을 이 땅에서도 살짝 봐야 안 봐요? 봅니다. 지옥 같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지옥 같을 때, 지옥 같은 느낌, 아 정말 심지어 이게 지옥이 아니면 뭘까? 이런 어떤 수렁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맛을 볼까요? 왜 지옥 같은 인생을 살까요? 왜 내 인생이 지옥처럼 처참해졌을까요? 왜 나는 그런 어떤 비참한 질병, 비참한 저주, 비참한 시련 가운데서 나는 늘 헤매야 될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언어가 예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내가 사람을 직접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말 한마디 실수한 거 가지고 뭐 왜 그래?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것이 그 실수가 쌓여서 뭘 불러온다고요? 저주를 불러온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말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죄를 또 회개하지 못하면은 형벌을 받겠지만은 그건 또 나중 문제고, 지금 내가 자꾸 그렇게 좋지 아니하는 언어를 쓰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 지금 현실 속에서도 뭘 불러온다는 얘기입니까? 지옥 같은 일을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같은 일을.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정이 파탄나고 뭔가 관계가 깨지고 뭔가 아픔을 겪는 사람들, 언어를 살펴보면은 그 언어에 뭐가 많다? 욕과 부정적인 언어와 상대를 비하하고 비방하는 언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밝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제 환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언어를 보면은 어떤 언어들이 많다? 감사가 많고, 또 이렇게 사죄가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축복하는 언어를 쓰고, 그러면은 남들한테도 언어를 끼치지만은 또 그런 언어를 사용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결정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우리는 이 말하면은 나중에 지옥 가나 이래 생각하는데, 물론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늘 그 죄 가운데 살면 지옥 가겠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땅에서 내가 이런 언어를 즐겨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이 땅에서 뭘 경험한다고요? 지옥을 경험합니다.
내가 미움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는 살면 살수록 한이 맺혀요. 살면 살수록 기쁨이 넘칩니까? 한이 맺혀요. 특히 예수님을 안 믿는 나라일수록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여성들이 뭐가 많았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무슨 병이라 그래요? 화병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 우리나라 여성들은 전부 미친년들이었습니다. 화병에 걸려가지고. 진짜입니다. 이거 내가 어떤 목사님하고 우리가 모임이 있어서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요새는 이제 그거를 좋은 말로 써요. 화병이 좋은 말로 무슨 병입니까? 우울증이 아니고 화병은 공황장애입니다. 화병이 공황장애라고. 요새는 이제 공황장애라는 말을 써가지고 뭔가 좀 그런 증세를 보이면은 막 병원도 가고 막 약도 처방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막 케어해준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공황장애라는 말이 없었어요. 대신 무슨 말이 있었어요? 화병이 있었다 이 말. 이 화병 증세가 완전 공황장애입니다. 그래서 그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그 사모님의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석유를 마시고 돌아가셨대요. 석유를 왜 마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마셨을까요? 화병 때문에. 무슨 증세 때문에? 그게 무슨 증세 때문에 그러니까 공황장애를 안 해봤구나. 답답한 거야. 숨을 못 쉬겠어. 그러니까 뭘 마셨다고요? 석유를 왜 마셨을까요? 시원해질까 봐. 무슨 말인지 됩니까? 근데 옛날 어머니들 다 그래 살았다니까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왜 화병이 많았을까요? 화병은 어디서 올까요? 미움에서 옵니다. 여자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죠. 왜 밉습니까? 조선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여자들은 남편 바람 피워도 찍소리 못합니다. 남편이 애를 갖고 와도 찍소리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애를 키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첩을 들여가지고 남편이 옆방에서 그 첩하고 잠을 자도 자기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오히려 무슨 소리 듣습니까?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게 뭐가 쌓입니까? 한이 쌓이는 게 아니고 뭐가 쌓입니까? 미움이 쌓인다. 그 미움이 한이다 이 말. 근데 오늘날도 사람을 미워합니다. 미움이 뭘 불러온다고요? 공황장애. 그렇죠. 공황장애를 불러온다. 죄송한 얘기지만 공황장애자들은 다 마음에 뭐가 있다? 미움이 있어요. 엄마를 미워합니다. 공황장애 옵니다. 아빠를 미워합니다. 반드시 공황장애 옵니다. 공황장애자들은 물어보면 다 뭐가 있다? 그렇죠. 미움이 있다며. 그 미움이 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한이 딴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누가 밉다? 남편이 미운 거요. 공황장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이들이 미운 거요. 뭐가 있다?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미움은 뭘 불러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미움이 왜 살인입니까? 자기 자신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얘기했잖아요. 너무 답답해서 뭘 마시더라? 석유를 마시니까 죽죠. 석유 마시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석유를 마시면 시원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디서 왔을까요? 물을 마셔도 답답하고 공기를 새도 답답하고. 근데 이 답답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게 공황장애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다가 이유 없이 이런 적 없어요? 그게 공황장애라니까요. 근데 그런 분들 이렇게 거슬러 들어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이제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한으로 가득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처로 가득 차 있고 그런 어떤 얼굴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결국 그 상처와 그 한과 그 분노와 그는 누구를 죽일까요? 나를 죽여요. 나를 죽입니다.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바보라고 얘기하지 마라. 얼간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누구를 미워하지 마라. 문제가 있으면 빨리 화해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윤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야, 바보라고 얘기하지 마. 그런 말 쓰지 마. 자꾸 그런 부정적인 언어 쓰지 마. 누구랑 싸웠으면 빨리 화해해. 이게 윤리적인 이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죠. 네 죽어 이 말.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벌 받아야죠. 술 처마시고 운전대 잡으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술을 드셔도 그냥 혼자 마시고 집에서 주무시면 되는데 막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이 사람은 죽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사람 용서해야 됩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 사람 때문에 내 마누라가 죽었다 이 말이야. 근데 왜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야. 그 사람은 어차피 그 사람 죄에 대해서 나라가 벌할 것이고 하나님 벌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완전 막 병신이 됐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럼 내가 얼마나 억울해요? 그럼 내 안에 뭐가 맺힙니까? 미움이 맺힌다 이 말이야. 그 죽일 놈, 그 쳐 죽일 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막 이러면서 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게 점점 심해지면은 내 마음이 시원해질까요? 아니면은 나는 더 심각한 정신 증세로 들어갈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싸울 수 있어요. 이제 막 그러면 서로가 이제 아픔을 겪는 거예요. 이제 막 부부 싸움을 합니다. 아니면 형제들이 싸워요. 싸우면 안 되지만 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싸우고 나면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면은 막 어떻습니까?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마음, 결국 그 괴로운 마음을 자꾸 키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방이 밉지. 그 반복되면은 결국에는 이혼할 것이고, 반복되면은 형제지간이어도 다시는 얼굴 안 볼 것이고, 그러면 그래 되면은 얼굴 안 보고 지내고 그냥 그렇게 헤어져 버리면은 나는 시원하고 막 자유와 뭐 기쁨을 누립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결국엔 누구를 죽인다고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막 미움과 분노 속에 산다고 해서 내 안에 내 남편이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는다고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나한테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큰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을 막 미워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잘못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됩니까? 내가 잘못된다 이 말. 그러니까 주님이 미워하지 마라. 그거 살인이다. 바보라고 얘기하지 마라. 네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 누가 지옥불 속에 들어간다고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공황장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화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한다. 내가 살기 위해 먼저 손 내민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 감사한다. 내가 살기 위해 나를 죽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화해라 그래요. 예배 시간이 됐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누구랑 갈등을 빚은 거야. 근데 예배 오지 말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먼저 뭐부터 해라는 얘기입니까? 왜?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배해야 복 받지. 근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까? 뭐라고요? 그러면 주님은 왜 그런 예배를 안 받으실까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두 형제가 이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이제 두 형제가 이제 친형제입니다. 이제 막 치고받고. 그러니까 이제 막 완전 막 서로가 막 앙숙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막 몇 개월 동안 서로가 서로 얼굴 안 보고 이제 그렇게 지내는 거야. 근데 이제 아빠 생일이 된 거야. 아빠 생일. 그러니까 이제 또 그 형제들이 서로는 치고받고 싸웠지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또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또 부모를 또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아버지 생일은 챙겨드려야지 하면서 두 사람이 선물을 가지고 옵니다.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탁 두 사람은 서로 어떤 사이입니까? 앙숙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서로 막 투명인간 취급할 거 아니에요, 서로는. 서로는 얼굴도 안 쳐다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선물을 줘요. 자, 그 선물을 받는 아버지. 그 차가, 그 선물이 진짜 고급 승용차여도 승용차니까 야, 큰아들 고맙다. 네가 차를 다 뽑아주고. 야, 아들 고맙다. 네가 집을 한 채 아빠를 위해서 해주고. 그래서 막 기쁨이 충만할까요?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런 경우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모릅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큐인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서로 쌈박질하고 부모 생일이라고 선물을 챙겨왔는데 그래 고마워. 만약 이렇다면 이건 부모도 아니죠. 부모 심정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 차도 고맙고 집도 고맙고 다 고마운데 야 이거 나한테 주기 전에 야 너희들이 먼저 와야 하면 안 될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이게 느껴져야 되는데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 이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악하니까 악한 예배 네가 그런 마음으로 압니다. 부모가 어떤 부모가 자식이 선물 갖고 오는데 됐거든 그럽니까? 그게 싫어서가 아니라 뭐가 걸리니까 야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너가 둘이가 형제인데 형제가 물론 싸울 수도 있지만은 화해를 해야지. 그래 얼굴도 안 보고 그러면서 선물 갖고 오면 내가 기쁘겠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네. 싸우고 오면은 뭐 예배 안 받으실까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받을 때 어떤 마음이 먼저 듭니까? 그래 고맙다. 나를 찾아와 줘서 고맙다. 근데 네가 먼저 그 사람하고 화해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 네 마음, 네 감정, 또 그 사람도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됩니까? 이 마음은 내가 하나님 입장 되기 전에는 몰라. 그 아이들이, 그 형제들이 부모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언제 알까요? 지가 부모가 되어서 지 자식들이 지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으면은 우리 아버지 마음이 그때 그랬겠다. 그러니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제단 앞에 놓아두란 얘기는 제사를 드리지 말란 얘기입니까? 드리란 얘기입니까? 드리란 얘기지.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재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란 얘기는 제사를 지내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 예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드려야죠. 주님은 우리 예배 얼마나 기뻐하는데 생일잔치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 부모님이 자식들이 차려주는 생일잔치 싫어하는 부모 있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됐다 하지만은 그 마음은 안 해주면 서운해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부모 생일이라고 그것도 나이가 들수록 더 그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더 기다려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를 안 받으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마라 이게 아니잖아요. 제단 앞에 놔두고 제사 지내라 이 말이에요. 예배를 해라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네 형제나 자매와 화해해라.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합니까? 제사 지내라고 합니까? 지내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면은 제사를 지내는데 그런데 먼저 네 안에 그런 미움과 분노가 없어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은 받아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으면서 찾아오는 아들 기뻐요 안 기뻐요? 만약에 인상 쓰면서 들어오는 아들 기뻐요 안 기뻐요? 그 아들은 집에 못 들어오게 합니까? 들어봤지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제가 왜 또 얼굴이 어두울까? 그게 부모 마음이다. 우리가 미움도 없이 분노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주님께서는 한량없이 기쁘지. 그런데 내 안에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미워하실까요? 뭐 하실까요? 그렇지.
또 뭐 때문에 네 안에 미움이 있고 뭐 때문에 네 안에 분노가 있지. 그 미움과 분노는 그 사람 어떻게 만들까요? 그렇죠. 그 사람을 공황장애자로 만든다니까네. 그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네. 이해가 됩니까? 주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돼요.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주님의 심정을 헤아리면은 결국 누가 못된 놈이 됩니까? 내가 몹쓸 사람이 되는 거죠.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를 봤으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형인데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를 봤으라도 내가 동생이니까 형을 내가 먼저 찾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은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다. 그런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너희들이 화해를 했구나. 그런데 화해를 하면 누가 살까요? 내가 산다 이 말이죠. 내가 산다 이 말. 내가. 그리고 내만 삽니까? 또 누가 삽니까? 상대방도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누가 기뻐합니까? 또 그 모습을 보시는 누가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뭐 이래 욕하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욕 한번 했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옥 갑니다. 그것이 쌓이고 반복되면 지옥 갑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 말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어떤 지옥?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니까요. 몹쓸 병에 걸린다니까요. 내가 정말 정신적 장애에 걸린다니까요. 공황장애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우울증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는 거라니까요.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은 결국 그것이 어느 순간 한계 넘었으면서 내가 상한다 이 말. 내 인생이 우울해집니다. 내 인생이 병듭니다.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면은 뭐 합니까? 석유를 마시더라니까네. 그냥 막 15층에서 뛰내리더라니까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꼭 뭐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만 지옥입니까? 내 화병 못 다스리고 석유 마시는 거 지옥 아니에요? 인생 감당이 안 돼서 15층에서 뛰어내리는 거 그거 자체가 지옥 아닙니까? 그때 심정 어떤 심정이겠어요? 사는 게 힘들어서 죽는 거 좋아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죽을까요? 사는 게 지옥 같으니까 죽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게 소원이다. 이런 사람은 없다니까네. 죽으면 소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죽고 싶어. 왜 그럴까요? 사는 게 지옥이면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는 게 지옥이면은. 그러면 그 사람 죽기도 전에 이 땅에서 벌써 어디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지옥에 들어갔다는 얘기지. 사는 게 지옥이다. 이미 지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꼭 지옥불에 떨어져야 지옥입니까? 사는 게 지옥이면 지옥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다? 냅니다. 속된 표현으로 내 인생 내가 조져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 죄송한 얘기지만은 물론 원인은 있어. 누구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뭐 때문에 이런 이유 교통사고 나서 있지만은 그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 상황 앞에서 내 심령이 상하면서 내 자신이 나를 어디로 끌고 들어갔다? 지옥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꺾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위로를 얻어서 일어선다면 지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런 절망 가운데서 걸어 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믿으면 뭐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하면 자꾸 천국만 생각하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어디서 건질 받아야 됩니까? 지옥에서 건질 받아야 어디로 들어갑니까?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땅은 이미 저주를 받은 공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사실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한테 어떤 삶을 만들어줍니까?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한테 지옥을 만들어주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지옥 같죠. 근데 그거 압니까? 그 사람은 누구 때문에 인생이 지옥일까요? 내 때문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지옥이야.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이 지옥이야. 나는 마누라 잘못 만나서 인생이 지옥이야. 나는 하여튼 저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지옥이야. 근데 반대로 그 사람 누구 때문에 지옥일까요? 내 때문에 지옥입니다. 그거를 모르더라니까요. 그거를. 그러니 우리는 서로가 똑같아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한테 지옥만을 제공하는 나쁜 사람들입니다. 물론 마음은 안 그렇지. 어떤 부부가 결혼해서 잘해주고 싶지. 내 마음과 다르게 그렇게 된다니까네. 내 마음과 다르게. 어떤 부모가 자식을 지옥처럼 만들고 싶겠어요? 어떤 자식이 부모를 지옥처럼 만들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미친놈 아니면은.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막상 살아보면은 우리는 서로가 서로한테 뭘 만들어 주던가요? 원치 않게.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지옥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지 그거를 묵상해 보면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를 믿을 때 천국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힘들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되고 감정이 해결이 안 되고 미움이 해결이 안 되고 분노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배우시고 그런 예수님. 그리고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죠? 어떻게 영접할 수 있죠? 그거를 도움받아서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을 믿어봅시다. 그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그 예수님을 정말 내가 진실로 영접하는 순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맞아들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옥 같은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따로 있습니까?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울했던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영접할 때?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구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옥 같습니다. 사는 게 지옥 같습니다.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옥 같고 저런 이유 때문에 불행합니다. 늘 인생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건짐을 받아야 됩니다. 상처의 치유를 얻어야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고 삶의 형통을 얻어야 됩니다. 저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배우고 정말 내가 어떤 자인지 깨닫고 나는 그런 자구나 비참한 자구나 깨닫고 그래서 정말 나의 모든 죄악을 고백하며 나의 형편을 아뢰고 그 주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국이 들어옵니다. 평안이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늘을 경험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